이 세상에 저절로 잘 되는 거 없고요. 저절로 망하는 거 없습니다. 한 나라가 저절로 잘 되고 저절로 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전쟁이 어쩌다 보니까 일어나고 어쩌다 보니까 한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었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그 유다 나라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를 통치할 때에 모압,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이 앞쪽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앞쪽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 앞쪽에 있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유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19장 그 1절부터 2절 같이 봅시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도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아합 왕을 도왔어요. 사돈 관계를 맺고 그를 도왔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아합을 추종해서 같이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 가운데 속한 그들을 도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거다. 그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유다 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선견자 예후로부터 이 경고를 들었을 때 바로 정리를 했으면 여기 전쟁까지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셨어도 그 부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어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이 경고를 받고 다른 것들은 다 점검을 해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가요. 4절부터 보면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 19장 4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자, 뭐 열심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요. 백성 전체를. 그런데 진짜 선견자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은 아합 왕을 돕고 그의 추종자들을 도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침만 꾹꾹 삼키고
생기고 넘어가고 다른 것만 막 점검을 잘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게 문제라 그러는데 그거는 냅두고 다른 것만 정렬을 쫙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노, 전쟁이 유다 나라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지적하시면 그 문제를 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끊어내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속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한 죄는 기억도 못 하시지만 하나님이 지적한 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원 몽토록 잊지 않으세요. 그거. 근데 여호사밧이 선지자 예후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하방을 돕는 게 잘못됐다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게 잘못됐다고, 그것 때문에 진노가 임할 거다, 전쟁이 임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돌이키지 않고 그거는 놔두고 다른 것만 열심히 점검을 해 들어갔다. 그래서 유다 나라에 전쟁이 왔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을 것은 뭐냐면, 진짜 애국은 뭐가 진짜 애국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과 손을 잡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애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에 전쟁이 옵니다. 여러분, 무기가 많다고 전쟁에서 이거 무기가 없어서 전쟁에 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군사력이 월등해서 나라가 튼튼하고 군사력이 저등해서 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삼면이 다 만만치 않은 나라죠.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다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면은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다 초토화돼 가지고 우리나라만 남게 만드십니다. 중국, 러시아 쪽 지네들끼리 꽝꽝 망하고, 일본 끼어들었다 같이 망하고, 남은 게 대한민국밖에 없네. 아니, 오늘 여기 보면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고 그냥 손도 안 쓰고 큰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이게 동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애국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들에 대해서 개처럼 막 지저대고, 도둑을 지키는 개처럼 막 지저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막아서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공산주의, 이거 쉐이터니즘이죠. 이거 교회만 대적합니다. 교회만 반대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성경적인 기독교인만 반대합니다. 가짜 기독교는 차별금지법도 만들으라고 난리쳐요. 근데 그런 악한 자들과 목숨 걸고 싸우는 그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켜지는 거지. 오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자를 돕고 그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하고 전쟁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게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목사님이라면서요, 선교사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박수치고 좋아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정치인들을 막 추켜 세우죠? 돈 좀 준다고? 아니, 그깟 돈 좀 준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편에 씁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 그까지 돈이요,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양심을 팔지 마세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팔지 마시라고요. 그까지 돈 그거.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면은요, 하나님이요 그냥 쏟아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은과 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은밀한 곳에 감추인 보화와 흑암 중에 감추인 재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고, 그 양심을 팔고 악한 자들과 교제하고. 오늘 여호사밧이 그런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의지했다고. 그게 정치 수단이 좋으니까요. 뭐 한 번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아합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오늘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편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 일에 협력하지 않는다고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 칼이 들어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에 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과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와 피차 손만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면 하나님의 사람과 접촉만 돼도요, 거룩한 사람과 접촉만 돼도요 거룩함을 입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입습니다. 성물에 접촉하는 것만으로 거룩해져요. 근데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만으로 부정해진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려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거기서 나와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 온전하게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6장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사람이 복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복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은요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한 70%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가 손대는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만사형통이라 그래요. 만사형통. 근데 그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최경화 성도님 잘 나왔어요. 만사형통하세요. 예? 만사형통하세요. 그냥 손 대는 것마다 잘 되세요. 예. 아니 여기 보면 시편 1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다. 근데 그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아합의 꾀를 따랐단 말이에요. 아합과 짝짝꿍했단 말이에요. 아합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괜히 임하는 거 아니고 복이 괜히 달아나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요 정리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통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과 교통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유다 나라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에 전쟁이 온 그 원인에 대해서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고 그가 어떤 그냐 하면 이거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시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옳지 않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고 다른 것만 열심히 손 봤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전쟁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악해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혼낼 건 혼내더라도요,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 혼낼 일이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고 얘기도 안 해. 근데 내가 안 도와주면 이 새끼 죽게 생겼어. 그럼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잘됐다 이놈 새끼야, 뒤져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굉장히 속상하지만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일단 살려놓고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일단 살려놓고 본다니까요. 도와달라고 하면 일단 살려놓고 봐. 살려놓고는 나중에 뭐 훈계를 하고 야단을 칠지언정 일단 살려놓고 본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호사밧이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건 끝까지 회개 안 하면서 살려달라 그러네. 아이고 진짜. 2절 보세요. 2절. 자, 20장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여호사밧이 겁이 더럭 나가지고 이제 야, 이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끝이네, 이게 그러니까 겁이 더럭 나가지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 막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대자대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래지, 급해봐요 아버지 그냥 막 목이 찢어져 막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그냥 무슨 나라 말인지도 모르게 너무 급한 막 그냥 막 간구가 그거예요. 간구.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지 아니하신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했잖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거 붙잡고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모압, 암몬, 세일, 이게 다
아브라함과 모압 암몬은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세일, 에돔 족속, 이게 다 하나님 백성들과 관계 있는 그러한, 그냥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느 정도 봐줬다고요. 이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다고. 너네들 갈 때 이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와서 하나님 백성 유다 나라를 치는 거예요. 지금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어쨌거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그 반열에 섰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와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모압 앞에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모압 암몬은 롯과 연관된 그러한 족속들이네요. 자,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구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해답이 안 나오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해답이 안 나와요. 근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해결하세요. 여호사밧이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꿈으로 말씀하시거나 환상으로 말씀하시거나 마음의 깨달음으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말씀하세요. 그냥 혼자 떠들고 나 다 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응답해 주시느냐 하면 14절 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유엘의 증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아멘. 자,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꿈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마음의 깨달음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말씀해 주신다고요. 여호사밧이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여기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성가대 조직해서 나가는 게 찬양하는 이게 노래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마저 죽으려고. 아니 저쪽에서 막 칼과 창과 병기를 가져오는데 같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야지. 성가대복 입고 나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이게 이깁니까? 마저 죽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지금까지 경험으로 뭘 배웠느냐 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하게 되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걸 삶의 경험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도 선지자가 얘기했으니까 그냥 순종해. 그럼 형통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선지자의 말이잖아. 그러니까 순종해. 그럼 형통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하게 돼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된다고요.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의 동전에 양면이 있죠. 하나의 동전에 앞면 뒷면 양면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에도요 양면성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것, 그게 하나가 될 때 견고하게 되고 형통하게 돼요. 견고함과 형통함이 같이 이게 하나가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가는 거지 뭐 목사 보고 교회 나가는 거 아니야. 굉장히 뭐 믿음 있는 말 같죠. 수준 있는 말 같죠. 하나님 사랑하는 말 같죠. 그거 굉장히 우매한 소리예요. 미련한 소리,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근데 그 우매한 게 뭔지 아세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매함이에요. 우매함, 미련함, 지식 없는 소원. 여러분 무식한 건 죄입니다. 아니 무지한 게 죄라고요. 무식한 게 죄라고요. 나 몰랐어요. 그렇다고 괜찮은 게 아니야.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매함, 앞으로 쉬네. 뒤로 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쉬네. 헬라어로 앞으로 쉬네라는 말인데 어리석음, 분별 없음, 영어의 folly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내가 뭐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가지 뭐 목사 보고 교회 나가냐? 내가 뭐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가지 무슨 뭐 사람들 보고 교회 나가? 굉장히 뭐 있어 보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매한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불통한 삶을 살아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견고함과 형통함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지금 쟤네들이 칼과 창과 막 그런 거 가지고 다 나오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노래를 하라 그러면 니들이 생각해도 참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최경영 성도님 생각할 때도 말이 안 되죠. 그죠?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야지. 허다못해. 그죠? 부엌칼이도 들고 나가고. 근데 그거 다 놓고 성가대 조직하고 찬양하라고 하니 이게 누가 봐도 아니야 이거는. 그래도 선지자의 말이기 때문에 신뢰하라. 그럼 형통할 거다. 지금 여호사밧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같이 한번 다시 쭉 읽어. 20절부터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했더니.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이때 나온 찬양이 그거예요. 이 찬양.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때 이 찬양한 거예요. 또 이 찬양을 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사람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이제 유다 나라가 칼 한 번 안 휘둘렀거든요. 활 한 발 안 썼거든요. 몽둥이 한 번 휘두르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끝내게 만들어. 여러분 무슨 뭐 중국, 러시아, 일본이 우리를 호시탐탐 이렇게 했는데 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남한을 집어삼킬까 이렇게 하고 뭐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막 그렇게 하고 뭐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한번 꼭지 확 틀어버리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지들끼리 치고받고 끝나버려 그냥. 우리는 그 넓은 땅덩어리 가서 이렇게 하지면 돼. 중국은 김택희 장로님이 다스리고 러시아는 김병실 장로님이 다스리고 일본은 최은수 장로님이 다스리고. 예. 은영호 집사님은 저 북한을 다 그냥 저기 해야 되네. 예? 그 새로 그냥 딱 개발하는 전체를 그냥 다 통째로 그냥 아도 치셔야 되나?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말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말이 된다고. 금방 나라가 망할 것 같았는데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완전히 패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하여 응답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자기들이 다 죽게 만들고 그냥 힘 한 번 안 쓰고 나라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고요. 근데 전쟁만 이긴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한번 봅시다. 자, 23절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아니 뭐 전쟁에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그렇게 많이 가져왔냐고. 하루 종일 걷어도 다 못 걷어. 3일 동안 계속 그냥 막 걷어들여야 될 정도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그렇게 많았어.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3일 동안 온 국민이 나갔다 3일 동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초자연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위기가 극복이 되고 그걸 극복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부흥이 온다고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다고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게 하시잖아요. 의복과 보물이 많잖아요. 많잖아. 3일 동안 가져와야 될 정도로 많잖아요.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무슨 열심히만 일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주 지독하게 절약만 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 두루마리 휴지 한 칸 썼냐 두 칸 썼냐 한 칸 절약했다 그 쪼잔해. 그래서 부자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부자 되는 거 아니라고. 한 칸을 쓰면 어때고 두 칸을 쓰면 어때 세 칸을 쓰면 어때. 시원하게 쓰면 되지. 그냥 치사하게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휴지를 한 장 썼냐 두 장 썼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뭐 치약을 뭐 끝까지 썼니 안 썼니 그런 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거 가지고 부자 되고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된다. 최경호 성도는 부자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도와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또 그쪽 아버지도 돼. 아니 하나님이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줘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된다고요. 그 주변에서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복을 받을 거예요. 오늘 여기 한다고 내일 라운딩 간 사람은 그 복을 못 받을 뻔했는데 라운딩을 포기하고 여기 와서 복을 받았어. 아는 사람만 알아들어. 네,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다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넉넉히 채우신다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회개 안 했잖아요. 근데도 살려달라 그러니까 일단 살려주고 보는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고 보는 거야. 뭐 제발 이러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내가 뭐 회개하는 게 뭐가 있지? 내가 회개 안 한 죄가 뭐가 있나? 40일 금식하면서 죄를 찾아내야 되겠다. 죄 찾다 죽어 그냥. 물론 회개해야 되는 거 맞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 맞아요.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내려내야 되는 건 맞고 회개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거 안 끊어내면,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복을 주셔도 내가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복을 주셔도 그 죄 때문에 결국 망해. 그러니까 복도 받고 망하지 않고 끝까지 잘 되려면 죄를 끊어내고 떠나야 돼. 아멘.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완벽해서 기도응답 받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해서 역사하신다고.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신다고요. 오늘 여호사밧 보세요. 여호사밧. 근데 여호사밧이 보세요. 결국 이 죄를 끊어내지 않아가지고 이 부흥을 받는데 결국 그 죄의 쓴뿌리가 또 올라와가지고 결국 망해. 그것 때문에. 20장 35절부터 30절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의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들이 부서져서,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 벌을 못 버렸어요. 그 아합의 아들 여호사밧, 아합은 전쟁에서 죽었고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교제했어요. 그 아버지 아합을 닮아가지고 아하시아도 심히 악한 자야. 악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니까 그게 다시 올라오죠. 아니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그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해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때가 되니까 그게 다시 싹 올라오죠. 그것 때문에 패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거, 그거 떠나라, 그거 끊어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빨리 끊어내고 떠나야 내가 복을 받아도 그 복이 계속 돼서 가지. 그 복을, 죄를 끊어내지 않고 그냥 기도에 응답받으면 받을 때는 좋아. 그런데 결국은 끊어내지 않은 죄가 다시 어느 순간 쑥 올라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를 망하게 만들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죄를 끊어내야 된다니까요. 죄를 회개하고 떠나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떠나면 결국 그게 대물림 돼요. 그 아들에게로.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에게로 이게 대물림 돼요. 그 아들 여호람한테 대물림이 돼가지고 이 여호람이 또 아합의 딸과 또 결혼해.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들만 해 또. 그래서 선지자한테 경고 먹어. 야, 너 창자 썩는 병 걸린다. 창자 쑥 빠져나와 죽어.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 계속해서 하나님 악하게 여기는 자들과 쎄쎄쎄해. 결국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 2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더라. 이거 왜 하나는 왜 남겼냐 하면요, 다윗의 후손이잖아. 다윗의 후손. 그래서 하나는 남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한테 약속했잖아. 네 후손은 끊어지진 않게 하겠다고. 자, 21장 4절부터 봅시다. 4절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을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들 하나는 남겨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려고. 근데 결국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어떻게 죽어요? 13절 봅시다. 자, 11절 같이 보세요. 11절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게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근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 이 말씀 그대로 침략당해가지고 나라 망하고 창자의 병 들고 창자가 빠져 죽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끼는 자가 하나도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20절에 사람들이 다 잘 뒤졌다. 아니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잘 죽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은요 그게 대물림 되니까 대물림. 자축에게로 내려가요. 대물림 돼가지고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끊어낼 거 끊어냅시다. 끊어낼 거 끊어냅시다. 하나님이요 죄라는 거 끊어내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까짓 거 버려 그거.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줘요. 아니 사람이 그까짓 거 얼마나 줘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하나님 복이 큰 거지. 그까 사람이 주는 복 그 별거 아니에요. 아멘.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6천만 원을 11조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교인도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됐다 그러세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내가 왜 11조 6천만 원을 내가 왜 받아? 내가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근데 그까지 6천만 원 받고 내가 하나님한테 밑볼 일이 있어? 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지. 그까지 6천만 원 받고 내가 떨레방 될 것 같아 내가? 빨래방 될 것 같아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세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게 큰 것 같지만 그 별거 아니에요. 최경호 성도님 그까지 6천만 원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받으면 안 되잖아. 그까지 6천만 원 때문에 양심을 팔고 신앙 양심을 팔고. 최경호 성도님은 6억도 포기할 수 있잖아. 6억도 포기할 수 있잖아. 기분 나빠요? 60억도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도와주는 게 이게 굉장히 커 보여도 하나님이 주는 복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거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제가 말씀을 맺겠어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자와 손잡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손잡지 마세요. 손을 잡는 것만으로 벌을 면치 못해요. 반면에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세요. 성령의 사람들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세요. 그래야만 형통하게 돼요. 그깟 사람이 주는 그거 도움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세요. 3일 동안 걷어도 갱신이 걷어들일 만한 그러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3일 동안 걷어들일 정도의 막 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3일은커녕 3시간만 걷어들일 재정이 있어도 평생 먹고 살 거다. 3시간이 뭐야? 30분만 걷어들일 그죠?
30분이 뭐야? 3분 동안 걷어들. 근데 여기 3일 동안 걷어들일 만한 그러한 부흥을 하나님이 유다 나라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기죽지 말고, 문제 때문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그때 겁먹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고 막 부르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은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졸더라도 성전에서 졸고. 아니 예배 시간에 졸어도 괜찮아. 예배 시간에 와서 졸어도 괜찮다니까. 와서 그냥 기도 못하고 자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면서도 계시가 임해. 자면서도. 참고적으로 저는 졸다가 계시를 많이 받아요. 졸다가 응답을 많이 받아.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 목사가 기도한다 맨날 졸다고. 근데 졸다가 응답이 안 줘도데 나는 졸다가. 근데 집에서 졸 때는 응답 안 와.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아니 오늘 여호사밧이 그런 거잖아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 성전에 와서 선전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앞에서 다 모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목사가 좋은 말로 얘기할 때 그거 끊어버리세요. 그거 떠나라고. 그거 떠나라고. 그거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잖아. 그거 내가 직접 얘기 안 해도 알잖아. 그거 응? 몰라요. 발칙한 것 같은다고 모르긴 뭘 몰라. 다 알면서도 그거 말고요 그러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거 끊어내라. 그럼 그냥 끊어내세요. 기도할 때마다 불편한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끊어내세요. 그래야 복을 받고 안 망해. 근데 그거 안 끊어내면 복을 받아도, 응답 받아도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해. 그러니까 망하지 말고 끝까지 잘 나가자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